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내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의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정치유 메시지 세 번째 가정 문제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도 결혼 전까지는 사실은 저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문제가 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많이 이제 쉽게 말하면 들켰어요. 저희 아내한테 저의 어떤 가문에 흐르는 문제, 저희 가정의 문제 뿌리 이런 것들이 막 들춰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처녀 총각 때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막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늘 24시간 같이 있는 사람한테 다 들킬 수밖에 없죠. 또 자꾸 서로 부딪히니까. 결혼은 내 가문이 만나는 거거든요. 신랑 쪽 두 가문, 신부 쪽의 두 가문, 이 두 가문이 만나서 맺어진 게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게 두 가문이 확 부딪혀요. 네 개 가문이 부딪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게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저희 아내하고 상당히 고전을 치렀어요, 둘이서. 네. 저희 아내도 물론 저한테 많이 들켰죠. 네.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만 보이고, 네. 되게 멋있는, 그런 아내로만 보였다가, 같이 살아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아니, 어찌 이런 모습을 이렇게 숨기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약간 처음에는 놀라움과 함께 실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뭐, 겉만 예쁘다고 다 여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보니까, 속에 많은 그런 상처들도 많구나. 이런 것도 서로 이제 보면서, 아, 복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치유받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다투는 부부 중에 하나였어요. 주로 많이 다퉜어요, 둘이. 거의 매주 다퉜어요. 네. 특히 제가 토요일날 청년들한테 설교하러 가기 전에, 토요일날 딱 청년들 설교하러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집사람이 한 주간 쌓인 것이 막 이제, 폭발을 하고, 그럼 설교하기 전에 또 싸우고, 가서 이제 청년들한테 설교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어떤 날은 설교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청년들한테, 오늘 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든다고, 오늘 좀 사모님하고 싸우고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 근데 제가 그 박수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또 뒤에 사모님이 앉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왠지 서로 미안해하고 이렇게 또 치유되고, 그러나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럼이죠. 포럼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냐. 당신이 자란 배경이 그랬고, 가문이 그랬고, 당신 가정의 문화는 그랬구나. 그렇다면 내가 좀 이해가 된다. 이러면서 상당히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뿌리가 있어요. 근본적인 뿌리. 요걸 뽑아내지 않으면 사실은 부부 갈등은 계속됩니다. 이 뿌리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화단에 화초를 가꾸는데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있잖아요. 그 잡초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짓뜯어 놓으면 좀 이따 가면 또 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난다고 계속 잡초가. 방법은 뭐예요? 잡초를 뿌리째 뽑아야 돼. 뿌리째 뽑아야만 다시 안 나요.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 이전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뽑아내야 여러분이 그 갈등이 반복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친구랑 이렇게 꼭 보면 의견 안 맞아 다툰다든지 또 보면 윗사람 아랫사람하고들 이렇게 여러분 위에 어떤 상사하고 막 부딪히고 다툰다든지 이런 것이 한두 번에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갈등의 요소거든요. 또 왜 조금 잘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해주는 거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속에서 왠지 이렇게 막 거부가 되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상처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안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게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래요. 저도 꼭 보면 저희 와이프랑 꼭 부딪히는 게 있어요. 거의 다 어떤 것 때문에 부딪히냐? 말 때문에. 제가 어떤 때 보면 막 와이프한테 그런 말에 말을 꼭 그렇게 하냐고. 말을 왜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사람을 만드는 말을 이렇게 하냐고. 말을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저희 와이프도 어떤 때 보면 저한테 왜 말을 그렇게 이렇게 막 저보고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자기한테 말을 하냐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 둘 다 말의 습관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뿌리 박혀있는 거기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문제의 뿌리는 뭔가 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는데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뿌리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열매까지 갑니다. 그만큼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뿌리가 부실하면 열매도 부실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뿌리에서 다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굉장한 그 힘이 나는 뿌리가 있다. 여러분 굉장히 힘을 누리는 겁니다, 삶에서. 평안함의 뿌리가 있다. 굉장히 평안한 얼굴과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뭔가 뿌리가 병들어 있다. 계속 병든 생각, 병든 말 나옵니다. 그만큼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정 문제 양상들을 보면 어떤 집은 보면 이렇게 막 가정 불화가 대대로 흐르는 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가정 불화 있었고 부모님 가정 불화 있고 이게 막 흐르는 집이 있어요. 삼촌들 고모들 막 보니까 다 가정 불화 이런 집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집은 정신 문제가 집안에 이렇게 흐르는 집이 있어요. 할아버지, 또 뭐 부모님, 또 이렇게 뭐 이모들, 뭐 이렇게 가정 정신 문제 오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집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집은 이렇게 질병이 계속 흘러내려요. 그래갖고 거의 50을 못 넘기고 이렇게 다 단명한다든지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 50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50에 돌아가시고 이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굉장히 겁나죠. 자기도 50대면 어떻게 될까봐. 이게 집안에 흐르는 여러 가지 양상 중에 하나거든요. 또 어떤 집은 무능. 지지리도 무능해 진짜. 집안에 보니까 뭐 사자 들어가 하나도 없어. 막 다 진짜 다 무능해. 그게 그냥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그냥 흐르는 거든 집안에 보면 다. 어떤 집에 보면은 막 가난, 막 찌질이도 가난해. 막 계속해서 이 가난이 막 대물인데. 예. 또 혈기 때문에 망한 집 많습니다. 혈기로 막 남 두드려 패갖고 감옥 들어가고 막 혈기로 막 부인 막 두드려 패가지고 막 부인 어디 팔 부러지고 뭐 어찌 부러지고 멍들고 막 이래가지고 자식들 막 맨날 두드려 패고 배운 게 그거니까 또 자식도 두드려 패고 이런 집이 있습니다. 그 혈기 때문에 가장 말아먹는 사람들이 그래. 또 알코올. 얼마나 부모님이 그냥 술에 쩔어 살았던지 아들이 한이 맺혀버렸어. 술만 보면 그냥 치가 떨려. 그래서 그냥 열받, 그런 그 한이 있어갖고 술에 입을 하나도 안 대요. 입에 술을 전혀 안 대는 거예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 문제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그게? 그걸 뭐, 어디 병원 가서 상담한다 치료됩니까? 어디 가서 뭐, 훈련받는다 고쳐집니까? 어떤지 뭐, 도박으로 망한 사람들 뭐, 보면 보증서 가지고 막 맨날 몇 대서 망하는 사람.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니까? 도박 안 한다고 해서 뭐, 손가락까지 자르고 했는데 또 뭐, 나중에 발가락으로 도박하고. 이게, 흘러내린다니까, 그게. 그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 뿌리를 치유해야 됩니다. 뿌리를.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첫 번째입니다. 근본 치유를 받아야 돼, 근본 치유. 근본. 그 뿌리 본자죠? 근본 본. 이게 본래 뿌리. 뿌리 근자. 본래 그 뿌리. 뿌리 근, 근본 본자. 그 근본되는 그 부분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 가정에 그런 문제가 왔을까? 저도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니까, 야, 참 진짜 문제 많았구나. 우리 집안을 보니까요, 야, 정말 심각했구나.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쫙 보여요. 아, 이랬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싹 내 속에 이렇게 옷젖듯이요.
가랑비 옷 젖듯이 싹 나한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야, 이랬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그렇게 가정 불화가 계속됐고 무능과 가난. 우리 집안의 특징입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 부분에 치가 떨리더라고. 그래, 나는 이 부분만큼은 대물림하지 않겠다.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무능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 자신도 무능한 거 되게 싫어하고. 네. 남들보다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코피 터질 정도로 공부했어. 제 옛날 학교 다닐 때 책에 보면요 핏자국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 그 정도의 공부 열심히 한 거야. 네. 무능하지 않으려고. 우리 집안을 보면서.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 일하잖아요. 남들보다 3배로 일했어. 그 정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하죠. 어디 가서 일하면. 왜?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이게 오더라니까. 나한테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하게 빠져있고, 진짜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꼭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 보면 엄한 짓 하고 있어. 다음날 시험이잖아. 근데 뭐 그 전날 괜히 야구 보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전날 괜히 잠이나 시큰 자고 공부도 안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무능으로 또 가고 있더라고. 이야,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안 바뀌는구나, 이게. 이게 안 바뀌어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제가 결단하면서, 양고쳐진 이유가 뭔가를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이 근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지 못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가문의 그 문제의 뿌리에 나도 영향을 받고 그 가문에 흐르는 그대로 영향을 받고 나도 결국 가문의 실패 속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일로 또 들어가는구나. 저는 알게 됐어요. 내가 나를 못 바꾸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 바뀌어요. 이게 막 완전히 지독하게 들어가고 안 바뀌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짜장면 먹을 때 꼭 뭐 먹죠? 단무지 먹잖아. 네? 탕수육 드신다고? 그건 이제 좀 돈 많으신 분이라 그렇게 하시고, 보통 이제 짜장면 먹을 때 탕수육도 뭐, 그건 좀 그런 분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단무지 먹거든요. 짜장면 먹을 때. 예, 김치도 그렇고. 김치를 먹든, 단무지를 먹든, 김치나 단무지나 쩔인 거거든. 쩔있기 때문에 김치를 손으로 이렇게 딱 집었다든지 단무지를 손으로 딱 집어나면 손에 그 쩔인 맛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거 김치 갖다 아무리 빤다고 해서 김치의 그 신맛이나 짠맛이 안 나냐? 아닙니다. 납니다. 단무지 가서 아무리 빨아보세요. 물로 씻어버렸어요.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불신앙. 이 불신앙이에요. 자, 불신앙이요. 이게 뿌리가 깊습니다. 이게 툭 하면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 가문에 흐른 불신앙이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계속 괴롭힙니다. 말씀 듣거나 기도 안 하고 말씀 듣고 기도 이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거의 100%다 무너집니다. 불신앙이. 그러면 불신앙 무너지면 뭐인지 아세요? 가문에 흐르는 문제 그대로 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또 이 불신앙뿐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죠? 원죄에서 왔죠. 아담의 범죄로 원죄. 이게 우리 속에 온 겁니다. 이 죄성이 계속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귀를 틀리게 만들고 우리의 입으로 독을 뿜게 만들고 그래서요. 죄를 많이 짓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네. 또 사단이라는 놈이 가만 안 있습니다. 여기에요. 계속 가문의 실패 문제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갖고 찾아옵니다. 바람기 많은 집 보세요. 똑같습니다. 자자손손 바람이라. 그 오죽했으면 바람난 가족이라는 영화 나왔겠습니까? 이게 막 쫙 온다니까 그 흐름의 뿌리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좀 자기 마음속에 자꾸 바람 피고 싶다는 거예요. 나이 중년 되니까 그런 마음 자꾸 든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당시 아버지도 혹시 그랬냐 했대요. 어떻게 알았냐? 우리 아버지도 꼭 이맘때 나이 때 그랬대. 그렇습니다. 똑같이 옵니다. 네. 기가 막히죠. 네. 사단이 그 가문을 실패시키는 그걸 그대로 따라서 갖고 들어옵니다. 이게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인간은 다 영적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인생은 계속 실패로 갑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돼 있고, 그래서 당연히 정신이 병들게 돼 있고, 당연히 재앙 속에서 육신에 병들게 돼 있고, 실패 속에 들어가게 돼 있고, 당연히 그렇게 살다가 실패된 삶 가운데 죽게 돼 있고, 그 후손에게 그대로 또 가고. 이게요, 저주가 계속 대문이 되는 겁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근본을 바꾸냐 이 말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열어줬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증명한 게 신약성경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걸 밝혀놓은 게 신약에 쭉 나오는 서신서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걸 밝혀놓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시길 축원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그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팍 떨어져 나갑니다. 네. 영적 문제가 팍팍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 마셨죠? 내일 또 물 마실 거죠? 그리스도는 그 물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모레도 그리스도, 1년 후도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영원히 해방하신 그리스도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예요. 지금 내 속에 주인 되사 나의 가문의 실패의 흐름으로 타고 들어오는 이 흑암을 꺾어주시고 저주를 끊어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이때 여러분한테는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고백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한 가지를 유혹하죠. 뭐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들죠. 하나님 말씀을 딱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속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딱 말씀 떠나게 만듭니다.
말씀 떠나게 만들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100% 불신앙 딱 들어옵니다. 불신앙 들어오면 그때부터 자기 수준으로 움직여집니다. 자기 수준으로 이제 갑니다. 그때부터. 그 불신앙을 여러분이 버려야 그때부터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떠나는 순간 불신앙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무리 바쁘셔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인터넷도 하시고 TV도 보시겠지만 전화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은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하루 중에 10분이라도요, 집중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한 힘 생깁니다. 그 순간 불신앙이 탁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평안과 기쁨 찾아옵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치유하거든요. 하와가 말씀 놓치는 순간 사단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려 공격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떠나게 만들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그러죠. 불순종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고 자기만 죄를 진 게 아니라 공동범죄를 위해서 누구까지? 아담까지 물고 들어가죠. 그래서 아담도 억지로 먹입니다. 드시라. 그러니까 하와한테 꼴딱 방한한 아담은 그냥 주는 대로 넙죽 받아먹고 같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약하고 여자는 사기꾼의 유혹에 약하지요. 그죠? 네. 그래서 뱀이 누구한테 먼저 찾아갔어요? 하와한테. 그죠? 그 다음에 하와는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아담 남자한테.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여성분들 조금만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분위기 맞추면 꼴딱 넘어가는 여자들이에요. 조심하십시오. 남자분들은 누굴 조심하냐? 여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알겠어요? 찬양인도죠?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파고 들어와요. 우리가 뭘 약한지 알거든. 네. 천하를 움직이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에 마음이 바뀌어버리잖아. 요걸 알기 때문에 옛날부터 정치판에서 미인계, 또 요정들 많이 사용해서 역사를 많이 일으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사단은 우리를 계속 죄로 빠져들게 만든다. 요 놈은 지금도 살아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린 그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너무나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의 뿌리를 잘 알고 파고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순간 들어옵니다. 이것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사할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 성취된 그게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립니다.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갖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단 말은 뭐예요? 원죄 없이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원죄 없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이 꺾이고 여러분의 죄가 씻음받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불신앙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때로 승리합니다. 마귀는 그 어떤 착한 사람도 그 어떤 권력자도 어떤 지혜자도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치유됩니다. 두 번째, 기본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 치유. 여러분 인생에 근본의 문제가 오면 당연히 뭘로 오죠? 당연히 기본으로 옵니다. 여러분 기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본에 따라서 나머지가 다 좌우되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도 기본 밑바닥에 따라서 이게 건물 올라가잖아요. 어릴 때 형성된 기본이 있죠? 거기 평생 갑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3살 버릇, 8등까지 간다.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버릇 있죠? 지금 여러분 습관 어디서 온 거죠? 3살 때 온 거예요. 알았어요? 3살 때부터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거 있는 겁니다. 어릴 때 들어간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무시당하면 어떤 사람은 확 다운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확 들이받고 두 종류죠. 그게 어릴 때 들어간 겁니다. 또 누가 나를 이렇게 비방했다. 그거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막 찾아가고 따져야 되고. 그리고 막 완전 싸움 나고. 자기를 못 보는 경우 있어요. 아, 비방을 들었다면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발전됩니다. 나중에 비방해 준 분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게 돼요. 당신 나를 비방해서 내가 발전하게 됐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내가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무시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무시당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내가 왜 그런 상태로 살아요? 나를 빨리 바꿔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상처로 들어가가지고 반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확 좌절해가지고 인생 포기해버리는지. 요게 이제 어릴 때 들어간 체질이거든. 왜 여러분 꼭 시간 약속하고 맨날 늦고, 그죠? 이 체질이잖아요. 어릴 때 들어간 체질이에요. 꼭 보면 밤에 엉뚱한 짓 늘 한다든지. 체질이거든. 텔레비 뭐 동해물과 백두산 나오고 다 보고. 요즘에는 24시간 뭐 TV 계속 보고. 이 체질이에요. 오랫동안 노총각 오래 하는 사람들 보니까, 오랫동안 노처녀 오래 하는 사람 보니까, 밤에 잠을 안 자더라고. 밤새도록 뭐 하시냐? 텔레비 보셔. 잠이 안 오니까. 주무실 때 텔레비 끄냐? 안 끕니다. 주무실 때 TV 켜놓고 주무십니다. 그 어떤 사람 같이 가서 자려고 TV를 끄니까요. 끄지 말라고. 그 켜면 자기 잠 못 잔다. 켜놔야죠. 나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디 나가서 바깥 나가서 어떤 회의하다 같이 자는데요. 비디오를 갖고 오더라고. 비디오를 몇 개 갖고 와요. 그랬더니 꽂아놓더니 바로 자요. 내가 이제 살며시 껐죠 이렇게. 그랬더니 바로 또 깨. 그거 끄지 말해. 켜놓으래. 나는 잠 못 자겠는데 그거 시끄럽게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난 모르고 그냥 그러고 이상하다. 사람은 저렇게 눈 감고 자면서 왜 틀어놓지? 이해가 안 갔거든. 근데 나중에 아는 지인이 얘기하더라고. 그분은 그 비디오 끄면 못 주무세요. 그래서 같이 자면 각오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나보다 나이도 많은 형이니까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잤죠. 이게 오랫동안 영적 문제에서 뭐가 와버린 겁니까? 체질로 와버린 거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TV 소리라도 틀어놔야 잠이 오는 거지. 근데 그게 어느 날 뭐가 됐어요? 체질이 돼버렸어. 그래야 결혼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참 피곤하죠. 그 부인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네. 어떤 부부가 얘기하더라고. 어떤 남자분은요, 꼭 잠을 자면 사람 위에 올라가잔대요. 올라가서 이렇게 눕는데. 사람을 침대로 하고 이렇게 놀러가서. 같이 이렇게, 아니, 같이 무슨 이렇게 어디 여행 갔는데, 조금 있으면 자다 보면 올라가서 누워있고 올라가지고. 물어봐대 집에서도 자기 부인이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 잔다고 그래. 희한한 사람이죠. 부인이 덩치가 커서 다행이지. 완전 이상한 짓이죠. 예. 그게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면 잠이 안 온대. 안 올라가면. 사람을 이렇게 침대로 삼아서 자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죠. 난 TV에서 봤는데요. 잘 때 있잖아요. 다리를 우리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땅에 닿고 자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옆으로 누워 자는데, 나무로 된 베개를 딱 패더라고. 옆으로 누워 자는데, 위쪽 다리 이렇게 있잖아요. 요 다리를 딱 들고 자요. 희한하죠? 다리를 딱 들고, 그렇게 잠들었잖아요? 아침까지 그러고 자요. 이게 안 내려가. 근데 이 사람 자냐 안 자냐? 진짜 자는 거예요. 코를 그러고 자요. 근데 다리가 안 내려가요.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면 다리 딱 내려가요. 희한하죠.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 체질이 있어요. 여기에요, 지독해도 안 바뀌어요. 이 체질이 언제 들어가죠? 습관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습관의 거의 다는 어디서 들어오죠? 가정에서 들어옵니다. 부모님이 맨날 늦게 주무시는 집, 아이들은요, 다 밤새게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말을 그냥 함부로 한다. 애들도 똑같이 그게 됩니다. 부모님 어디 가면 맨날 흘려벌떡 늦는다. 애들도 맨날 그런 지각체질 돼. 똑같습니다. 이게요, 기본인데, 가정의 흐릅니다. 자, 그걸 가지고 결혼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요, 아이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네. 여기 우리 천수총각들, 적어도 여러분이 근본 치유받고, 기본 치유받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치유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딱 결혼하면 이게 좀 멋있는 가정 이루고 하지, 보면 꼭 이 가문에 실패된 거 그대로 갖고 들어간다고, 가정 이룰 때. 갖고 가갖고 똑같은 거 거기다 또 뿌리내놔요. 그래서 나는 왜 사람들이 자꾸 가문을 보는가. 난 그거 되게 기분 나빴거든, 가문. 물론 나도 왕족 가문이지만은, 자꾸 가문 따지는 건 나 되게 싫더라고, 옛날부터.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우리 집안은 별로 내세울 게 없어. 우리 가정 보니까 가난하지, 다 무능하지, 그러니까, 가문 이런 거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이렇게 별거에 살으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이렇게 볼 때마다 좀 내 속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게. 근데 내가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왜 사람들이 가문을 따지는가 이해되더라고요. 좋은 가문은 어느 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좋은 습관이 쫙 가문에 뿌리 내려지면서 그게 유산으로 물려오면서 좋은 가문이에요. 벌써요, 언어가 다르고 삶이 달라요. 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복음의 가문, 그리고 복음 누리는 가문, 그런 가문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부터 오래도록 나한테 내려오는 쓴뿌리의 습관들, 쓴뿌리의 체질들, 이걸 뒤엎어라. 여러분 그거 지금 도전해서 뒤엎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 거기한테 발목 잡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목 잡힙니다.
그 체질이 그대로 간다니까. 어떤 사람 보면 한 곳에 정착 못해요.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도 한 군데 못 가. 이 직장 찔끔, 저 직장 찔끔. 무슨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 뿌리 못 내립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습니다. 이거 뭐 조금씩 해봤지. 근데 뭘 하나 제대로 전문성 없어요. 맨날 뭘 하다 그만두고. 책도 보니까 집에 뭐 꽂아놓기는데 다 10페이지 못 넘긴 책들만 수두룩하다. 그거요, 굉장히 안 좋은 기본에 문제 있는 거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책 꼬집어봐요. 내가 처음부터까지 읽은 책들인가? 아니면 그냥 앞 페이지만 몇 장 보고 맨날 안 보고 그런가? 보세요. 영어 책 많은 집 치고 이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영어 책 꼭 앞에 좀 하다 말고. 성경도 맨날 창세기만 좀 읽다 말고. 요한계시록까지는 가보지도 못했지. 그러니까 뭘 하다가 맨날 그만두는 거 이게.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 보니까 용두삼이라고, 예? 처음에는 막 대단히 이렇게 막 뭐 할 것처럼 해요.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실속 없는 사람 돼버립니다. 되게 실속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 한두 번 보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상대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사회생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처음에는 좀 이게 다 겸손하게 참, 저 사람 뭐 하겠나 싶은데 나중에 보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뭐 해냅니다. 뭘 한 가지 하더라도요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해낸다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사람 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 한 50대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된다니까. 잔지식은 많아. 그것도 좀 아는 거 좀 알아. 2분 떠들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 이게 됩니다. 우리 전 청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이 딱 기본 중요합니다. 기본. 사람이 왜 기본 중요한지. 탁구도요, 잘못 배운 탁구 있잖아요. 개탁구라고 하지, 이게 잘못 배운 거. 기본기 잘못 배우면서 이게 막 계속 이 개탁구로 평생 칩니다, 이게. 안 바뀐다니까? 처음에 기본 자세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게. 기본 자세를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러면요, 이 할수록 늡니다. 탁구란 것도 계속 할수록 늘어요. 뭘 하더라도 우리는 막 대충 어거짐침한 게 많잖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은. 뭘 한 가지 하도 전문성 있게 딱 하시죠.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가장 밑바닥에서 기본부터 내가 제대로 배우겠다. 뭐 욕 먹어도 제대로 배우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고생 좀 하지만은 그게 낫습니다, 나중에. 그럼 나중에요, 다 이제 그 사람이요, 어느 날 딱 승진하잖아요. 밑에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랫사람들 마음도 다 헤아리고 잘 리드합니다.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전도사 때는 전도하고요. 네. 강도사 때는 설교하는 게 강도예요. 강도사라는 계도가 있어요. 강도라면 도를 강론한단 말이에요. 설교. 강도사 때는 설교를 잘하도록 그걸 공부했고요. 목사가 돼서 목회입니다. 목회를 잘해야 돼요, 목사는. 양떼를 돌보듯이 성도를 이렇게 잘 돌봐야 돼요. 그게 다 시간표가 있어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전도사 때 전도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은 강도사 때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설교가 너무 현장 없는 설교밖에 안 돼. 성경 지식 전달한 것도 아니고.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냐고.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사, 강도사 엉망을 하는 사람이 목사하면 잘하겠냐? 성도들 어떻게 목양을 해요, 자기가? 전도를 할지도 모르지, 설교를 제대로 할지도 모르지, 어떻게 목양을 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다 시간표더라니까? 전도사 때는 전도를 제대로 해야 돼. 강도사 때는 설교, 강론을 잘해야 돼. 목사가 돼서는 목양을 잘해야 돼. 이게 다 시간표예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도요, 딱 직장 들어가면 딱 견습생부터 시작해갖고, 딱 승진하면서 갈 때마다요, 나중에 팀장 되고, 뭐 과장 되고 할 때 있잖아요. 이거 딱 밟아갈 때, 그게 다 순서입니다. 제대로. 저희 딱 들어가세요. 맨 말단 상황 가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또,
뭐, 주임, 대리, 뭐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세워서도 뭐, 과장, 부장, 팀장, 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딱 순서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를 배워도,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전문성 있게. 내가 볼 때는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야 돼요. 더 전문성 있게.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어느 날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놓으면 나이 들고 나면 나중에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어중이 떠중이가 돼버립니다. 뭘 맡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직장에서도. 그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요.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이걸 맡았다 이거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잘해야 되겠다. 공부하고 연구하고요. 딱 자기만의 노트 만들어놔야 돼요. 옛날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딱 오답 노트 만들어놨어요. 오답 노트. 내가 시험 문제 틀렸던 것만 다 모아놔요. 쫙. 다음엔 절대 안 틀리지 그날.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실수했던 거 다 적어놔요. 실수를 통해 배운 게 뭐냐?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만의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공 노트가 됩니다. 기본, 체질. 이거 중요합니다. 요걸 치유받아야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건강한 가정으로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초치유. 이 기초는 주로 초등학교 가면 많이 배우죠. 기본은 유치원 때 다 끝나는 거고 이 기초는요 초등학교 때 배워집니다. 기초는 삶의 규모예요. 삶의 규모 딱 자기 전에 일기 딱 쓰고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딱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서 운동하고 아침 식사 딱 미리 여유롭게 하고 학교도 미리 딱 하고 숙제 선생님 되면 꼭 하고 딱 하고 이 규모거든 이게. 이런 거 안 하는 애들은 나중에 보면은 꼭 보면은 막 맨날 밀어놨다가 다 엉망진창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일은 그날 일은 그날 탁탁 있는 거. 요게 다 초등학교 때 배워진. 내가 요즘 우리 소원이 가만 보니까 학교에서 다 이렇게 숙제도 내주고 보니까 선생님이 딱 검사하고 다 있어요 보니까 딱 보면서 이게 기본이 초등학교 때 갖춰진 거예요. 이 기초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 그 기초가 다 갖춰지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잘못 다녀버리면 기초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삶의 규모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 다 갖춰놔야 돼요. 요게 가정에서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게 이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도 안 갖춰져 있다 나는 아니면 좀 많이 구멍 나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걸 하나씩 갖춰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뭘 못 배웠냐면 운동을 늘 하는 걸 못 배웠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소원이는 내가 다른 학원은 못 보내도 태권도를 보내겠다. 얘는요 운동을 시켜야 돼서 너무 운동을 안 한 체질에서 태권도를 보내왔더니 막 갔다 와서 그래 막 하기 싫다고 그래도 계속 보내요. 운동이 체질나게 만들려고. 요걸 안 해놓잖아요. 아가씨 때 보세요. 아가씨 때. 막 회사에서요 피곤할 때는 피곤한데 집에 와서 아파서 먹는 것도 막 먹고 또 살 뺀다고 또 굶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골다공증 옵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 오잖아요. 뼈 같은 게요 툭툭 부러져요. 그래서 나중에 디스크 같은 거 옵니다. 이게. 애기 또 낳고 해보세요. 또 중요한 건 뭐 다 빠져나가고 하니까 나중에 몸 다 골박는다니까. 우리 아가씨들 막 굶고 막 그러는데 굶으면 안 돼요. 막 먹고 운동을 하세요. 네. 마음껏 먹고 뭐 운동을 뭐 열심히 해야지. 그게 건강한 이 혈색이 막 한강에 도는 사람이 되지. 맨날 굶어갖고요 얼굴이 막 파리해가지고 직장생활 막 완전 쩔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고.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화장도 안 봤으면 나중에 해봤자. 다 떠요 화장이. 여러분 가서 막 여러분 나이 때요 헬스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이 땅구멍이요 다 높이로 빠져나가고요
화장도 잘 맞습니다. 뽀송뽀송하고 피부도, 네? 누가 봐도 혈색이 도는 얼굴이고, 참 좋죠. 근데 기초예요, 그게 다. 그래서 제가, 나는 운동이 체질 안 돼 있구나.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이 안 된 겁니다. 내가 삶의 기초를 못 배운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바꿔야 되겠다. 저는 이걸 도전해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릴 때, 공부를 할 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못 배웠어요. 늘 바닥에다 배 깔고 이렇게 누워서, 엎드려서 이렇게 글 쓰는 거. 내가 시골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꼭 보면은 숙제를 어떻게 했냐. 방바닥에 쫙 책 널어놓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숙제를 했어요.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엎드려서 했어. 내가 왜 그렇게 보냐. 우리 형이 그러더라니까? 우리 형이 꼭 벽에를 여기다, 가슴에다 벽에를 하나 딱 이렇게, 해서 딱 엎드려. 그리고 가슴을 벽에 받쳐놓고, 딱 책을 이렇게 글씨를 쓰더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배웠어, 우리는. 나중에 내가 서울로 중학교 때 전학 와서, 우리 큰형님 가정 갔는데, 우리 형님이 나보고 책상을 딱 사주더니, 책상에 앉아서 딱 공부해라. 처음에 앉아서 딱 하는데, 얼마나 이게 뭐, 불편한지. 습관이 안 되니까. 앉아있기도 힘들고, 막 따분해. 근데, 꼭 앉아서 하라고 막 형님이 야단을 치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꼭 하고, 그 다음부터요, 지금 저는요, 앉아서 책상에다 딱 공부하는 게 딱 이게 삶이 됐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 막 방바닥에 깔고 막 하려고 그래. 내가 늘 가르쳐. 야, 이거 다 갖고 와. 책상 갖다 놓고 해. 딱 책상 놓고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때는 애들이 이제 책상에 가서 딱 앉아서 해보니까 좋거든요. 이제 그게 서서히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일기. 저는 일기를 중학교 때부터 썼어요. 그전에는 잘 쓸지도 몰랐고. 우리 형님이 일기를 쓰래, 나무로. 일기를 딱 쓰고 자라. 그리고 밤에요, 일기를 중학교 때 딱 다이어리에 쓰고 자고. 근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삶이 된 겁니다. 기초죠, 기초. 저는 중학교 때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삶의 습관들이. 지금도 저는 저한테 안 좋은 거 발견될 때마다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어떤 나쁜 게 있었냐면, 말이 굉장히 강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상처 주고 이런 말투가 있었거든, 나한테. 그래, 나한테 상처를 사람들이 많이 받더라고, 말로 인해서. 그래, 내가, 야, 이거 고쳐야 되겠다.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가정 식구들이 그래요, 말투가. 전화 받으면 왠지 화난 사람 같아. 인사도 없어, 그냥. 잘 있냐? 뭐, 말투가. 되게 부드럽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뻑뻑해요, 말투가. 되게 별로, 귀 딱 들으면요, 약간 기분 나쁜 말투예요.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약간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약간.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가정 식구들의 말투가 그래. 그래, 내가, 야,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이 전화 받는 그것도 바꾸고요. 전화 받는 목소리도 약간 높여서, 여보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꾸고. 옛날엔요, 전화 받을 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내가 들을 때도 기분 나쁜데 상대편 어떡하겠냐. 전화 받을 때도요, 114 그 아가씨들처럼 받아야 돼.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 삶의 여러 가지 기초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바뀌죠. 그게 다 그릇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요, 그게 바꿔가죠. 그리고 딱 교회 들어갈 때도요, 밝게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얼굴 입을 이렇게 막 살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알았죠? 이게 교회 안에 서로 목사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목사님 저기 계신데 뭐 있는 도 많은 도 가서 대충 앉아있고. 그거 다 여러분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그 큰 인물 되려면 다 바꾸셔야 돼. 그거 지금 여러분 다 지금 못 배우고 가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도? 인사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인사도 안 했어요. 늘 어른들이 가서 인사해야 돼. 아이고 오셨냐 그러면. 그럼 대답할 때도 아이고 황성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괜히 어른이 약간 무안해. 그래. 잘 있었어요 그때. 네.
괜히 인사한 사람이 미안해요. 그러니까 방긋이 웃으면서 네 이래야죠. 이게 다 기초라니까. 제가 지금 이런 잔소리를 설교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청년 때 쫙 갖춰져야 되는 거라요. 그게 걸음걸이도 보면요, 꼭 이런 사람들 걸어갈 때도 보면 걷는 게 꼭 보면 그런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딱 모델들처럼 걸어야지. 딱 걸을 때도 당당하게 좀 걸어야지. 어디 가서 말할 때도요, 딱 마이크 잡고 딱 얘기하죠. 저는요, 몇 번 꼬면서 여러분, 아예 취직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가 어떤 시대인데 이게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생활하는 이 모든 근본, 기본, 기초가 치유가 이렇게 꽉 찼다니까 우리한테 지금. 얼굴이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우거지상 오는 사람 무슨 예뻐 보입니까? 안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얼굴 딱 쳐다보고 나를 사람들이 다가오겠나 얼굴이? 어느 사람 딱 보면 약간 화난 것 같아요. 보면 왠지 찾아가기도 미안하고 지금 뭐 약간 좀 어렵습니다. 네. 그때 어느 날은 또 기분 좋고 막 갑자기 와서 막 이러면요 사람이 약간 이상해 보입니다. 뭐 저래 저거 이입니다. 그러니까 딱 아무리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예?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예? 이런 일이 있다 한들,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회생활의 기본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기본과 기초는요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뭐 힘들다고 해서요 5만 이상 다 쓰고 있고 뭐 직장에서 뭐 이러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부모님이나 너 뭐 힘든 일은 이러지 딴 데 누가 그럽니까? 안 합니다.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딱 엘리트로서 규모를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부터. 보험 가진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온지 아세요? 근본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은혜를 충만히 받고 딱 직장에 간다. 힘나죠. 얼굴부터 다릅니다. 그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딱 누굴 만나러 간다. 다릅니다. 그래서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강단 메시지 듣고 묵상하고 아침에 기도수 펼쳐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하루에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의 기도를 누리고 오늘의 나의 스케줄을 전도 속에 잡고 딱 출발해 보세요. 그럼 벌써 승리하고 가는 겁니다. 갈 때 목소리로 다르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신 힘이 넘치니까. 근데요 내가 막 기도도 안 했고 막 은혜도 못 받았고 막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하고 막 이러면 직장 갈 때도요 상 얼굴도 보기 싫어 막 피해서 갑니다. 피해서 가고 그래서 살짝 앉아있다가 얼굴 누가 어디 안 쳐다보고 싶고 막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더 있어. 제 일요일날 교회 간대. 누가 좋아합니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면 잘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 사람 보고. 그죠? 그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근본 뿌리에서 온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쉬지 말고 그리스도, 범사에 그리스도, 24시간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묻자 기도 속에 다 들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힘납니다. 하나님의 영적 힘이 다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물리칠 수 힘도 생기고 사단의 권세, 속임수를 예수를 물리칠 수 힘도 생기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영적 힘이 확 생깁니다. 이 상태로 가면요 여러분한테 오랫동안 뿌리 내려진 체질들 확 바꿔집니다.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내 삶에 여러 내려오는 기초 습관들 있죠. 그 습관들을 탁 뒤집을 힘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발견됩니다. 아, 내가 이거 갱신해야 되겠다.
그때 탁 깨달아지면서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창세기 3장의 뿌리. 가정 문제가 다 여기서 온 겁니다. 아담, 하와 그렇게 좋아하던 부부였는데 창세기 3장 이유 보세요.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저 뱀이 나를 깨어뺐어. 아담아, 너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뭐라 하셨어. 요즘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서로 핑계대고 원망하는 이런 부부가 됐습니다. 창세기 4장 가보니까 큰아들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런 비극이 가정에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 보세요. 계속 사람 죽이는 거 노래 부르고 이랬고요. 완전히 악한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문의, 이 가정의 뿌리가 어디서 온 겁니까? 창세기 3장.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문제,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실패의 문제, 그 흐름이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 여러분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요걸 이기는 비밀, 요걸 잘라내는 비밀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항상 묵상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내게 와 있는 저주를 끝내셨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운명에서 해방하셨다. 예수님이 사망의 것을 깨뜨리시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근본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다. 이 고백이 늘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 가문에 흐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한테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체질들, 노예 근성의 체질들, 불평의 체질들, 불신앙의 체질들, 원망의 체질들, 상처의 체질들, 이 체질을 바꿔버려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잘못되게 들어와 있는 기초 습관들, 요걸 실패된 습관들을 성공의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그 힘이 근본 치유에서 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문제의 뿌리, 근본 치유, 기본 치유, 기초 치유, 이 속에 들어가세요.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 치유, 기본 문제는 여러분의 체질의 치유, 기초 치유는 여러분 삶의 습관의 치유. 이번 주에 이런 치유를 많이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그릇으로 준비돼서 앞으로 복된 가정 이루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가정치유 세 번째, 가정 문제의 뿌리를 어떻게 치유받는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깊은 치유를 받는 이번 주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들 삶에 성취되어 기초가 아주 아름답게 형성되어지고 기본이 든든해지고 저들의 근본의 깊은 곳까지 주님이 만지시고 치유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나니
사랑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문제의 뿌리,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깊은 근본을 치유해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내게 체질화되어 있는 기본을 치유해 주시고 내 삶의 습관들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시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싶고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은데도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는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리의 근본의 문제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그걸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문의 이 실패의 그림자들, 하나님 이 영적 문제 뿌리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걸 바꿀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가문의 그 실패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잘못된 생각의 습관, 또 저들의 마음의 상태의 습관,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옵소서. 또 가정이 병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실패된 문제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상처와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들어와 있는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많은 체질들, 체질화되어 있는 석고처럼 굳어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실패를 주는 이러한 틀린 것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많은 나쁜 습관들과 하나님 이런 삶의 기초들이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멋있게 바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깊은 근본 속에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이 뿌리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체질 속에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임마누엘하는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령 충만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있는 틀린 모든 기초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공할 수 있는 기초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특별히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인데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가정 문제의 뿌리들을 먼저 뽑아내고 이것을 뽑아내고 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또 혹시 가정을 이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도 알게 우리가 속고 있는 이 가정 문제의 뿌리들이 이번 주에 뽑혀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치유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 온전히 회복케 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영혼, 건강한 마음과 삶의 습관들, 삶의 체질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알게 모르게 가문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근본 문제들을, 영적 문제의 뿌리들을 이번 주에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바꾸게 해 주옵소서. 근본 문제를 뽑아내고 그 속에 그리스도를 심게 하시고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치유받지 못하면 이것이 자꾸만 가정 불화로, 또한 질병으로, 정신문제로, 또한 무능으로, 가난으로, 실패로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의 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이 그 부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의 24시간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실패의 체질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체질들이 있습니다. 상처의 체질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들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그 체질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체질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큰 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잔잔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공자의 습관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아직 결혼 전에 이런 가정 문제의 뿌리들을 뽑아내게 하시고 이제는 가정을 성공시킬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이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에서 하나님 그 근본 속에 복음이 자리 잡아서 온전히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너희의 복음 들고 한 소리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즐거움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참 멋있는 청년들이죠. 저렇게 된다면. 그죠? 참 멋있는 청년들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또 예수의 사랑을 들고 직장으로 또 지역으로 민족과 전 세계로 막 나아가서 구석구석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우리 청년들이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직장, 학교, 또 지역, 나라, 민족, 전 세계 열방을 향해 곳곳에 나아가 생명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상처에 매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벗어나서 근본 치유, 기본 치유, 기초 치유를 받고 진정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후대들을 복음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가정 문제의 뿌리를 치유받아 이제는 근본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기본인 우리의 체질이 치유되어지고 기초인 우리 삶의 습관이 치유되어 이제는 복음의 성공자로 시대를 살릴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우리 귀한 청년들의 머리머리마다 저들의 가정, 저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모든 직장, 학업, 모든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